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장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연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움직임과 역사와 만지심이 나에게 일어난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게 일어난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특별히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그런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 각자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영접했는가? 나는 예수 이름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러면서 천국은 누가 밀고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이 천국을 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당당하게 밀고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귀로 듣게 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입으로 우리 스스로 부르게 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이름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된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 이름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느냐, 내 안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도 하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 비유를 할 때에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라면은 우리가 그릇 안에, 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우리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속에 독을 담고 있다면 우리의 말이 독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말을 담고 있으면 거짓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 바로 그대로 사기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말에 구원을 담으면 구원의 말이 나가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가 있다면 우리 속에 그릇에 담고 있는 예수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말하고 있는 근거는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가 내 구주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신인 고백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왜?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 공간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다른 얘기를 하게 되어 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해야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입으로 말할 때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신하는 것이죠. 자꾸만 스스로에게 예수가 내 구주다. 예수는 내 구주다. 예수 내 구주. 그렇게 시인을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자꾸 확신하는 것이죠. 다짐하는 것이고 또 결심하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걸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시인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고 있다는 것을 또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아. 나는 예수를 가지고 영접해서 예수 이름이 내 있는 것이 확신해. 그 확신을 계속 다짐하는 것이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왜? 내 말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가 광고할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신해야 된다는 거죠.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때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고 그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예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자,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좋아할까? 사단이 좋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예수는 계속 내게 있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나는 있어. 그리고 나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지금은 비록 여기밖에 아니지만 나는 바뀌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은 나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은 기대한다는 것이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될 것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다. 주저앉는 것은 기뻐하는 자는 사단이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4장 6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진리, 생명 이런 말을 하는데 원래 헬라 원어에는 이 길이라는 말 앞에 또 진리라는 말 앞에 생명이라는 말 앞에 그라는 관사가 헬라 말로는 해라는 발음을 하는 대신에 그라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그냥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라는 관사를 붙여서 오직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다른 종교라는 건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유사 기독교는 다른 이름을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예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죠. 그리고 그 진리도 유일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 자를 붙이는 것이다.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진리다. 그리고 그 생명도 유일한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할 때에 성경이 자꾸 생명, 신약에서 생명 말하는 것은 그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생명,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확실히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 자체이고 더욱이 그 길이 목적이 바로 그 진리에 있고 그리고 그 생명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3절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라는 제자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도마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천국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곳. 그러니까 길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우리의 비유를 할 때도 양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길로 가는 자는 도둑이다. 울타리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그래서 그 길을,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은 나를 통해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 이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아버지를 알았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일체이시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9절을 보면 요한복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약간씩 바꾸어 놓는 이단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의 결정되어 있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되어 있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그 길이다. 네.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길.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서 그라는 말을 붙여서 그 길밖에 없다. 그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고 싶으면은, 살기를 원한다면은, 살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 아멘. 이게 독선이고 우리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를 믿는 자여야만 구원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방해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방이 있으면 방에다가 밥상을 갖다 놓으면 그게 바로 식당이 되는 것이고, 또 같은 방이지만 책상을 갖다 놓고 책을 꽂으면 공부방이 되는 것이고, 방에다가 방석을 깔아놓고 차를 한 잔씩 나누어 먹게 되면 응접실이 되고, 이불을 깔게 되면 침실이 되고, 그게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의 용도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방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방에 이 방이라고 하는 그릇이 누가 자리를 잡느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은 어떤 면에서 새 영적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새 영적 존재가 누구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시죠.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가 보이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두 번째 영적인 존재는 누구인가? 마귀가 두 번째 영적인 존재죠. 마귀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인 존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는 영입니다. 사는 영이 인간에게는 살려주는 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창세기에 생기를 이어서 사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산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는 영인 인간은 반드시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그 사는 영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멸망하도록 확정되어 있는, 멸망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아담 나무에서 끊어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붙어 있어서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끊어져 나와서 예수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만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그 진리, 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출애굽이라고 해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가야 하는 그 목표지가 광야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면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목표는 지금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광야를 헤매는 과정 속에 주저앉고 싶었던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멈추고 싶고, 쉬고 싶고, 쉬었다 가고 싶고,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럴 때마다 나는 최종 목적지가 그 길을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는 없다. 천천히 갈 수는 있고, 또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실한 우리의 신앙,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갈라지는 곳에 어떤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안내인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두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내가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숱한 종교는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죠. 살아있는 분에게 물어보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 말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오늘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졌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아멘.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사실 자체가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지나가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이게 믿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 다시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 길이고 그 길 진리고 그 생명이고 바로 영생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행편에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그 자체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이런 뭔가는 제대로 할 수 없을지라도 그걸 못한다고 해도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이 확신, 나는 예수를 믿는 자라는 이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다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내 신뢰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아버지께 가는 놀라운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선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길이다. 바로 그 길이다. 생명을 주시는 길, 부활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여건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나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승리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별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